10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말씀이니까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라. 어찌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림자인 피라고 가지고 여러분에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 앞에 만들어지며 주의 사랑을 가지고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림자로 사는지 실상으로 사는지를 잘 구분하여 영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낮에 오늘 새벽에 그랬죠.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은혜를 입었다 했어요. 그러면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메시아를 기다리냐? 메시아가 와야 그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 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하고 신령과 진정을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오면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주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크니라 그랬어요. 그 말 한마디로 사마리아를 뒤집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순종한다고 해도 항상 육신의 정욕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죽였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는 거룩하고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데 거기다 대고 주님 그러잖아요.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하고 자꾸 까니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참 충만한데 자기들이 볼 때는 선하고 자기들이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죄인이요 어리석은 세리와 장기가 먼저 그 나라를 들어간다고 해. 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꺾였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볼 때 저 세리 같은 것이 많이 가고 저 장기 같은 거 들어간다면 왜 우리는 못 들어가냐고 이렇게 난리치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놈을 살려주겠냐고요. 세상 말하고 그래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일평생 그림자를 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로 사는 인생은 평생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고요.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뭐예요? 정욕이 있고요. 세상을 누리다 보니까 시기가 있어요. 왜? 이건 뭐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신이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이것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죽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이것이 죽어야 비로소 거듭난 겁니다. 우리 자꾸 거듭났다 하는데 이것이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죽지 않고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응? 진리를 알 수,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진리라고 하지만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뭐야? 내 안에 성령사 보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바울이 항상 베드로 고린도전후서라든가 빌립보서라든가 에베소 보면 디모데서 보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내 속에 있는 것이 성령이죠.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알겠어요? 그게 항상 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그 말은 나는 진리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냐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을 성경을 찾겠습니다. 다 같이. 예. (37절을) 찾으면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 하신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들어가려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진리에 속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에 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했으니까 진리에 속한다. 어떻게 속하냐? 내가 말씀 안에 가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이 내 안에 거했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아버지여 내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니라 하겠어요. 19절에 진리로만이 거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게 거룩함이냐? 아니 의롭다함이지만 거룩함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거룩함을 가졌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이 진리에 속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누려야 한다. 평안을. 이 평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근본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평안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평안을. 그 사람 중에 나에게 참으로 치명적인 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겠어요? 있죠. 그래도 그들 하나님만 해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평안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요것이 안 죽으면 무슨 일이 생각이냐? 요것이 안 죽고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세상을 따라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아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림자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요것을 사랑하고 요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면 이 그림자로 뭐라 합니까? 이 안에 있는 영을 아버지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사환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환의 역할이 아니라 내 일을 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러면 죽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죽지 않은 이상 여러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음에 이 생각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난다고 했으니까 잠언서 4장 20절에.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까요? 바로 시편 68편 18절에 그러잖아요.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은 자를 인간들에게 패역한 자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와 우리가 그에게 거처를 삼고 거한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을 이겨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는다 이 말이요. 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죽지를 않아. 이것이 살아서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 주님은 그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말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주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라면 막 경을 띠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라면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잘 보자고요. 왜 전도를 하면 경기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가? 경기를 일으키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어디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그 목적이 구원이죠. 그래서 듣지 않아도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내가 한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다시 재림할 때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라는 거죠. 어떤 자에게? 내가 그들에게 명한 것을 준 것을 불순종한 자에게. 알겠어요?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전도예요. 이것 빼고 없어요. 전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이거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또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능력을 주어서 보내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줘서 보낸다 이 말이죠. 또 요한복음에 그러죠. 요한복음 여기 12장도 말하고 있지만 14장 15장 16장 또 17장은 중보기 당에다 두고 그 다음에 20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20장 19절로부터 23절 말씀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성령 받은 사람은 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엄청 우리에게
확실한 거예요. 이 기도가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자신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보여주고 여기까지 보여주고 뭐라 합니까? 보여주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어디에?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에게 이 일을 안 하면 크게 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우리가 무슨 사할 포인트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전도해서 그가 회개하면 사할 거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성령 회방죄 이거. 성령이 일하는 데가 거역했다는 소리예요. 거역죄요. 이게 성령 거역, 회방, 사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성령 받아도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자, 이거 반대 그림자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고 권능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겠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으면.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도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도, 성령 받은 자도 그러하니라. 근데 성령 받고 전도 안 했어. 끝난 거예요. 답이죠, 그 증거.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0장에 12장인가요? 너희가 왕과 궁전에 끌려갈 때에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말하실 일은 뭐야? 너희 아버지의 누구다?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마가복음에도 그러죠. 너희가 끌려갈 때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하실 일은 성령이시니라. 왜 몇 장 몇 절을 안 써주시냐? 옛날에 많이 써주셨어요. 이제는 찾아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11장에 보면 너희가 전도할 때 뭐 하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12장인가 1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너희는 뭐 할 때 연구하지 말라. 어떻게 할 거냐? 그 연구할 때 그때 말할 진리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성령 받고도 전도를 두려워했다. 이 중에 내가 성령이 날 쓴 적 있어요? 방언만 했지. 그러면 주님 나 성령 받고 방언만 했습니다. 성령이 뭐라고 하지? 성경에. 저는 못 알아들읍니다. 알지 못하는 기도라 있지 않습니까? 네 부모가 불쌍하지 않디? 불쌍하죠. 근데 가서 전도해봤냐? 성령 받게 해봤냐? 내 마음을 말씀을 심어봤냐? 네 형제가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갔는데 불쌍하지 않디? 예수를 몰라서 가는 거 보고 할 말이 없어. 너희 친척이, 너희 이웃이
네가 형제들이 가는데 부끄럽지 않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천국에 줄 수 없어. 내가 한 말이 뭐냐 하고 이 말을 구구절절히 된다고 할 때 내가 고개 들고 그분 앞에서 그래도요 소리 나오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다가 문화 비유를 마가복음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 비유를 딱 하다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갖고 와서 너는 이 한문화처럼 내가 뭐라 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왜 악하고 게으른 육신에 살고 그림자에 살고 육신에 살고 세상에 사니라고 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율법이 너를 범죄자라고 했고 너는 그래서 범죄자니까 당연히 지옥을 가야 돼. 주님 기회 아니 이미 기회는 끝났어. 네 육신 벗었을 때 아니요 너는 그래도 주님 아니야 너는 성령 해방죄야. 성령이 일하는 것을 네가 막았어. 성령이 하라는 걸 네가 거역했어. 그랬잖니. 인자가 하는 말을 거역하고 인자가 하는 말을 해방해도 사함이 있대. 성령을 해방한 자는 사함이 없느니라.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했던데 왜 그걸 거역했냐 이 말이요. 이 세상에서 없지만 이 오는 세상에도 너에게는 사함이 없어.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너는 영혼을 섬길 줄 몰라. 무슨 소리입니까?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봐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심판에 왔는데 그들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서 소자 하나를 섬겼어.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힘들 때 네가 나한테 온 적 있냐? 저 어떻게 들으니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하잖냐. 너는 나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굶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오지 않냐. 주였다면 갔을 것이다. 저 소자에게 한 것이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해. 그래서 그들이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들면 이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끊어내야 돼.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으로 그분은 저하고 평시도 때 구역 용원으로 만났는데 지금까지 변치 않습니다. 참. 그런데 한 번도 교회 목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사석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입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 가서 보고 가서도 다른 데 가서 그 목사님 열심히 하시대요. 이 말 외에는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제가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상목 장로님하고 친하죠. 예. 교회가 참 부흥이 잘 된다던데 열심히 하는데 이 말을 하고 다른 건 얘기 안 씁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진짜 우리 교회 성도가 뭐 300명 아니면 20명 50명 되는 줄 알아요. 그 조그마한 교회도. 항상 입이 그렇게 무겁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라고 입에서 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 형님이 다른 데로 갔어요. 목사님고. 그래도 말 한마디 안 씁니다. 형제가 그랬어도 그럴 수가 있어도 따질 수 있잖아요. 안 해요. 왜요? 숯불을 머리에 싸지 않게 해서.
그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랬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달라고. 우리는 조금만 보면, 조금만 비워가면 전혀 저건 말이야. 이거 미혹입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아니요, 미혹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가지면 그 사람은 이미 미혹 당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와야 돼. 그 빠져나오지 못하면 영혼 전도 못해.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영혼을 극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지. 그것이 없는 사람. 예.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을 만나도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성경 이러다 이 얘기를 안 해요. 아마 알아요. 우리 사모님도 알고. 근데 왜 안 그러냐? 그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 목사의 세계도 내가 저 사람한테 졌다. 처음에는 인정해요. 두 번, 세 번 하면 여기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것을 터뜨릴 기회를 잡고 있다고. 그러다 팍 터뜨려 뒤집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폭탄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또 목사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맞지. 이러고 말지. 아, 이건 이렇게 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자기를 이랬다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왜 그 폭탄을 만듭니까? 왜 지뢰밭을 만드냐 이거예요. 언젠가 지뢰를 털 수 있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제가 좀 말을 그냥 톡톡해서 그냥 무시하는 말도 툭툭 쏘는 것이 있어도 말씀 가지고 그렇게 영혼들에게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이 변론하지 말라고 했어요. 변론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에 눈을 얘기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논쟁하지 말라. 변론하지 말라. 거기 구원 없느니라. 그냥 영혼만 보라. 장로에게 주던 안수 장로 받을 때 영혼을 사랑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영혼을 아비의 심정으로 보라. 그 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목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성교 헌금을 갖고 와서 바울에게 주고 오자마자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지금 목회자가 없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가난한 교회 가려고 하냐고. 안 가려고. 그래서 자기 일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에게서 너에게 보내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 속해준다. 왜? 그는 아비의 심정으로 너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자식을 걱정하는 심정으로 간다 이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림자인 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산다면 영혼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그 영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렇게 되는 사람이 나중에 뒤집어지고 깨지면요, 복음에 차로 앞장서는 사람이 됩니다.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윤석준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도 막 뒤집어 던지고 막 핍박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뭐 자가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소 달구지라고 그래요. 소에다가 구루마식을 해가지고 끌고 다니거든. 거기다 이삿짐을 실어서 몇 번 다니거든요. 한 대, 두 개. 그래서 그거 갖고 막 가다 보면 늦게 갈 수도 있고 막 해전역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찍 가죠. 한 60년대 60년대 초에나 시골 같은데 70년대는 차가 없어요. 뭐 차가 있어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70년대 후반부터는 뭐 차가 있고 막 이삿짐 대다가 있고 그랬으니까 있지만 그때는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윤석열 목사님 아버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만큼은 진짜 목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그 이렇게 뭐라고 욕했던 그분이. 근데 윤석열 목사님 누구한테 들었고요?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들어. 학교 갔다 왔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가니까 못 가게 막았다면서. 당신 같은 진짜 목사가 없는데 당신 가면 여기 가짜 목사들인데 어떻게 믿기냐 이 말이요.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모르겠습니까? 핍박하는 것은요, 나를 갖고 놀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그 양반을 그 사람을 깎아내리게 하려고 누가? 마귀가, 귀신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그 영혼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아이고 저것은 저래, 그러면 나는 평생 그림자로 살다 끝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그림자보다 못한, 짐승의 피보다 못한 그걸 생겼다면 당신은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육신의 욕구와 육신의 정욕과 당신의 의지를 쓰려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혹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요, 영혼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핍박이 오죠. 그래서 주님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하에 16절 이하에 선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선한 일을 풍부히 줄 때 그 선한 일에 분별하시고 있고 그 영혼을 덧입어 가게 한다 이 말이죠. 오늘도 가니까, 오늘도 이렇게 식사 드려버렸더니 생각지도 않은 분이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런다고 한 번도 안 오냐. 그랬어요. 한 번도 벌길을 안 두냐. 자식들이 다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식들이 결혼했어도 그렇지 한 번을 말 안 했냐. 죄송합니다.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느냐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그 정도밖에. 그 남편이 경찰 들어갈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나쁜 소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 전도입니다. 이 전도에서 영혼을 돼. 이 전도는 그냥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잘 아세요. 이 전도는 그래서 성령이 뭐요?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양육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전도에서 양육시키는 것이 뭐냐? 그냥 여러분이 그림자의 피로서 안 살려면 양육시키는데 어떻게 되냐? 나보고 담임 목사 설교 받고 은혜 받고 살려는 경험이 있어야. 성도님, 아니 전도했으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야? 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와닿았어? 이런 말씀이요. 그래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해가.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주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면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해가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같이 이제 어린 영혼이니까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엄마 가는 거 따라서 해. 어린애 보잖아요. 이런 거는 엄마 가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따라가시. 그렇게 따라가서 다 데리고 다니면 그렇게 하면 그러네요. 그런 게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왜 11조를 어디서 이렇게 해요?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던데 그러면 설명을 한 거예요. 이 헌금은 이런 헌금이요. 이 헌금은 이런 헌금이요.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월급 받으면 10분의 1 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 그냥 오지 말하시니까 알아서 하나님께 주일 연보 드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무시가 되라고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근차근 영혼들에게 가르치면서 물었을 때가 최고의 기회잖아. 차분차분하게 가르쳐서 그 영혼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말에 건축헌금이 뭐예요? 저거 이런 성경금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금을 할 때 적게든 많이든 만원 2만원씩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교회에서 모아서 지정해서 그
교회에다가 그만큼 선교헌금하고 부족한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11조나 이렇게 했던 것을 더하여서 그들의 영혼들에게 어려운 교회라든가 이런데 선교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비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할 때 부족하면 그 돈을 우선을 쓰고 교회 여기서 있는 거 쓰고 부족하면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미리 그걸 모아놓는 거야. 안 쓰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또 그냥 건축금은 그냥 교회 건축을 쓰려고 그런가 봐. 이 사람 완전 무식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무슨 영혼을 양육시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육시킨 사람은 양육을 못 시킨 사람은 그 자식도 똑같아요. 양육을 시켜본 적이 없거든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혼을 양육시키라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해서 그래서 그 영혼을 전도해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여 그 무리 중에 인도한 무리 중에 거룩하게 된 무리 중 우리가 너희 기업이 된다 했다. 그 거룩한 뭐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말씀 안에서 세운 자. 여기까지 세워가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전도하고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다른 데 가는 것이 참으로 속기가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나라도 천사라도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았으니라.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르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자는 해산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비록 육체로 느끼지 못하지만 범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키워가면서 다시 그 고통을 겪음이라도 너희를 변화시키고 싶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외모를 알지 않냐? 내 육체의 약점을 알지 않냐? 왜 그때는 너희가 눈이라도 빼주고 네 간이라도 빼주려고 그러더니 이제는 바뀌었느냐고 통보하면서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너희가 네 뭐라도 빼서 나한테 주려고 했는데 간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다른 복음을 듣고 어머니가냐고 그 얘기를 통보합니다. 그때 왜 너희가 나를 책망하지 않았냐 이 말이요. 그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 안 했냐 이 말이요. 그 얘기를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뒤에가 있죠. 갈라디아서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요. 응?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할 것이 내 육체에 있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전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이 변하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니라. 아멘. 알겠습니까?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이걸 보면 아마 바울이 눈에 안질에 이게 문제가 있었던가 봐.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의심 여기지 않고
천사 대하듯이 그리스도 예수같이 대하듯이 했거늘 어찌 내가 잠깐 어디 가서 다 복음 전하는 동안 네가 이렇게 세상으로 가냐 이 말이요. 다른 복음을 듣고 있냐 말이요. 잘 들으세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참 세상 사람이 비었죠.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있냐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들 하나님도 있나 보죠. 이렇게 비웃잖아요. 알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그렇게 혼탁해서도 모든 사람이 지금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데가 어디예요? 네,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황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머니죠. 거기서 근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선명이죠. 문선명이가 죽고 나니까 한학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잘 보세요.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통일교를 안 가봤죠? 지금 통일교가 가정교회인데 제가 무슨 친구 때문에 한번 그 친구를 건드리려고 한번 가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손을 두고 얘기하게 된 것이, 이제 기도하자고 하면서 뭐라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천부란 말은. 천부께서 지금 태평양 인도양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손 딱 들었습니다. 아니 천부라고 하면 하나님을 말하시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신 분인데 어떻게 태평양을 인도양을 비행기 타고 가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이 되는 거냐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징벌 빼냈습니다. 너 같으면 맞냐 이거요. 천부 하늘천자에다 아비부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비행기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 만물도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어둠이고 무덤 지으신 그분이 충만하시는데 어디 태평양을 지나고 오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피조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죽고 나니까, 그 태평양을 건너가신 분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한학자가 어머니 하나님 됐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어머니 하나님 됐습니다. 예, 안상웅 죽어서 지금 살지 못해요. 안상웅이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라도 국립회니까 장길자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 어머니 하나님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도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와 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너 이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어찌 예수 믿던 사람들이 그 넘어가서 막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이미 끝났어요. 언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다 이 말이요. 그 피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 넘치고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왜 어머니 소리 하는데 들어가서 그러냐 이 말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군대식으로 하는 거 보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볼 때 교회를 똑바로 다니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사랑했는데 그들은 화인 맞아서 이미 저 유황 불못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는 자에게 사람이 많이 간다고. 많이 모이잖아요 그 이름에. 알겠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왜 내가 그림자에 속해 있을까요? 아직도 내가 영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을 볼 때마다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그림자에게 순종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내 육신이요, 그림자가 내 몸뚱이요, 그림자가 내 시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방끈을 따지고, 아이고 공부도 못한 것이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것이 무슨 교회에서 직분한다고 한다고 이런 짓을 하시다고, 아이고 저 가난뱅이가 뭐 교회 와서 유익했다고 한다고 이런 유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데 수구다인이나 야후디나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이 없는데 왜 당신은 차별하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라 이 말이죠. 그림자인 피에 내가 묻혀 살 거냐, 아니면 참으로 오직 영광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서 그 말씀에 확실하게 잠겨서 내가 만들어져서 내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예수를 아냐 이 말이에요. 아는데 세상을 향해 살아요? 아는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요? 아니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각이 없는 자는, 내가 지은 자가, 나를 지은 자가 지각이 없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주지 않는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나를 조성한 자가 은혜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요. 거기에 빠지면 끝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 것도 맞지만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험 못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회초는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이요 얘기한 겁니다. 의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내가 그 길에 들어서지 않으려면 충만하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회개하고 그 안에 쓰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건데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믿으려는, 베드로 디두마라는 토마처럼 보고 믿음으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고 그래서 에베소 베드로전서 그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보지 않아도 참으로 열심히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충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이루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넘어갈 수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확실하게 덧입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잘 아버지에 순종하여 더욱더 주 앞에 미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